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3계명 첫 번째 시간으로 입술에 합당한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먼저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율법의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억압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삶을 살아감으로써 감사를 누리는 방편으로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시며 구원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먼저 밝히신 이후에 그리고 율법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온전히 복음으로 인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배웠는데요, 1계명에서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구원을 계속 존속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율법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1계명에 나타난 것이고, 또 2계명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편이 우리가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교 안에서 이제 이 점이 많이 흐트러져 있죠. 1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은데 2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식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의 방편을 제시하셨고 참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이 갱신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갱신하여 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예배에는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편대로 나오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 참다운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다른 계명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언약의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방편을 우리가 상상한 대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우상처럼 어리석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죄와 비참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기대하는 공동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신자는 성경적인 교회,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됨을 따라가는 것이고,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정의 규격까지도 우리는 시대 정신에 지배받고 있죠. 한 명 아니면 2명 나는 것. 옛날 우리 선배들이 5명, 10명 나는 것은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나는 것은 자기 인생이 어딨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시하죠. 외면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합당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공적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가정 예배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참 신자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계명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삼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계명이 뭡니까? 삼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삼계명의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밝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이 피조 세계와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명의 주도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과 고백함에 있어서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할 것과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삼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의 입술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계명이며,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한 입술의 사용은 즉 합당한 예배로 나가는 예배의 태도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십계명 볼 때 항상 계명마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과 금하시는 양쪽을 다 우리는 보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이 양면성을 이제 볼 때 삼계명에도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문의 답을 보시면 금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 두 가지를 밝힙니다. 우리 99문 주보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99문에서 특이하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금하시는 것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든지 거짓 맹세한다든지 또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른다, 이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 부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뭐까지 추가되어 있습니까?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금하시에요. 그러면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변호해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 침묵해야 됩니까? 침묵하지 않아야 됩니까? 침묵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소개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성장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침묵하면서 정치 권력자들의 뒤를 봐주는 그런 부패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써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다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이거 언제 들어봤습니까? 요즘에는 뭐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망령 들었어,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망령됨이라는 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헛된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우상에게 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처럼 자기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국교회 안에 자기 소원풀이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러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신들에게 하는 방식이에요. 신을 달래서, 아니면 신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신이 신입니까? 사실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그냥 인간이 신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신을 향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give and take예요. 내가 요거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다른 거 줘. 이런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잡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어떠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분명하게 나의 간절함이나 나의 유익을, 만족을 위해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망령되다라는 두 번째의 의미는 거짓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려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때문에 오늘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자녀를 이렇게 낳고 기르시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준호만한 나이 때부터 지껏 딱 챙겨요. 엄마, 아빠 재산 있는데 조금만 써. 이거 내 거니까. 이런다고 해보세요. 준호 나이에.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겠죠. 이 아이한테는 어떠한 소망을 볼 수가 없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일을 어떻게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것 정확히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본 사람들은 헌신과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3계명은 우리와 직접적인 삶의 태도와 연계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는가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만명때에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행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정말 하찮은 건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할렐루야 아멘이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가 막히는 것은 설교자가 강단에 나올 때 사회자가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응답합시다. 억장이 무너져요. 할렐루야나 아멘을 사람한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 써요. 그리고 목사교가 돼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써야 될 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찮은하게 사람 높이려고 할렐루야 아멘 남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영화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요. 범죄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탕 크게 해놓고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써요. 아주 저질스럽게 하나님 이름을 아무 때나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어떤 단어 씁니까? 뭔가 좋은 사람, 유재석 보고 뭐라 그러죠? 유느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따다가 거기다 붙여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돈 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이름을 쓴 걸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또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뭐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성비가 좋으면 갓성비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사용한 결과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사람을 향해서 할렐루야 아멘 남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쓰면 야 쟤네들이 너무 교회를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3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가볍게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백문에 보시면 백문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형으로 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거 지금 이 사형으로 벌할 죄들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계속 하고 있어요. 조국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이 해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 앞에서 막 할렐루야 아멘을 남발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건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자기의 정한 바를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 우리가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형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들을 성범죄나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크게 다뤄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가 그 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호하는 것은 모든 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크고 높으심과 어미로우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이것들이 다 죄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거짓되게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러운 죄예요. 그런 점에서 조국교회 안에 남발되는 기도,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3계명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찮은 질병 따위 같은 거 하나님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천박하니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분명하게 모든 죄의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 거짓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하라고 백문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든 성도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성도됨의 근간입니다. 직분자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된 구원받은 자라면 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다 뭘 지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과 결부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입술로 범하는 죄들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술로 지은 죄가 죄의 본질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흔히 교회 안에서 그거 하나님 뜻이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다 있어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운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도들끼리 자기 경험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 전부 가짜예요.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특별히 더 역사하고 덜 역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붙이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송을 명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와 찬송 어떻게 합니까? 찬송 하나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저도 찬송 인도를 부교육제 때 해봤는데요. 찬송 인도하면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50대 이상이 좋아하는 이분들은 찬송가로 은혜 받는 분들이에요. 30, 40대는 옛날 CCM, 그 밑에의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최근의 시스템,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그리고 찬양 인도하면 이걸 다 안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한 곡씩 다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주면 막 말이 여기저기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면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친숙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으로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살아보니까 정말로 그래.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최고임을 인정할 때에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 있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 내 정서가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찬양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웬만한 교회들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어색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배우려고 작정을 안 해요. 우리 교회처럼 시편 찬송 저도 다 모르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배워서 부르려 하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잘 안 됩니까? 그런데 찬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입술이 고백해야 돼요. 또 그리고 사소한 것을 찬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어디 합격한 것 때문에 들떠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3계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체육대회를 많이 안 해서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교회별 체육대회 많이 했어요. 그럼 체육대회 하기 전에 뭐 합니까? 경기 앞두고 뭐예요? A교회 나오시고 B교회 나와서 예선전 치릅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럼 그 앞에 와서 딱 어떻게 합니까? 모르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저 교회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합당한 기도입니까? 그 경기 지면 어때요? 그 경기 이겨먹으려고 하나님 이름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질스럽습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어떤 가정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존중하겠습니까? 아내한테 무시당한 남편은 밖에서도 무시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익숙해져야죠. 근데 집에서 자기 아내를 무수리 취급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러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도 합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갖다 붙이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탐탁치 않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백문에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침묵으로 범하는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침묵하는 것,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냥 침묵하여 방관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국 교회는 또 정치적이라고 저한테 그럴 것 같긴 한데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하는 자들에게 결탁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독교 방송의 목사나 또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다 독재자들을 칭송하며 독재자들과 지금까지도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한 거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돌아가신 어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도 살아있을 때 독재자들을 얼마나 칭송했는지 말아요. 일제시대 때는 성도들을 설득해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일제 전투기 사주고, 해방되니까 이제 정권에 빌붙어서 독재자들 찬양하고,
군사 쿠데타가 박정희 대통령 죽고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으니까 또 그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에서는 훌륭한 목사로 지금까지도 성도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 청년회가 내려가서 제주도 4.3 사건 일으킨 주범들이에요. 기독교가 이것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를 3계명으로 지금 언급하면서 말씀하시는 점에서 침묵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죄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해가 생기지, 자신에게 손해보는 것, 자신에게 위협이 강해질 것 같으면 침묵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다스리는 죄 중에 하나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불의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거라는 거죠. 방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 많이 했었잖아요. 나는 우리 어미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나서지 말라라고 항상 배웠다. 아야, 못난 놈이 정 맞는다. 넌 나대지 말고 네 할지나 잘해. 이렇게 부모들이 가르쳐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이 공의롭게 드러나는 길에 가서 서 있을 수 있기를, 혹 그러다가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기억하여서 침묵하지 않는 자녀로, 침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 이것이 3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의한 일에 우리가 압제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국민들이 속아서 엉뚱한 사람 뽑아놓으니까 그게 뭡니까? 세계 언론에 다 나가서 욕짓거리 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고 우리 다 들리는데 또 안 했대요. 이것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까? 동네 이장을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하죠. 다 들리는데 그 이름 아니었다고. 전 세계가 이제 이 새끼들이란 단어를 다 알잖아요. 대통령 입에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과 결탁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남겨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안정되게 살면서 손해 안 보고 살다가 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불의의 먹이가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 말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실행하라고 하시는 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계명에서 금하신 것을 뒤집으면 반드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99문의 답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행해라 라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부터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큰 말을 제어할 때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래서 그 입만 땡기면 따라올 정도로 입은 말은 무서운 거다라고 말하고, 또 사람이 얼마나 제어를 잘하냐. 그 큰 배를 어떻게 해요? 작은 키 하나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배를 움직이지 않냐. 그 정도로 사람이 제어를 잘하는데 뭐는 제어를 못한다? 말, 혀를 제어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혀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혀에서 어떻게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같이 나올 수 있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왔는데 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입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입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깨끗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리고 항상 더러운 곳으로 나와야 될 것은 엉덩이지 않습니까? 항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청결해야 돼요, 입은.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혀를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런데 그 혀로 인하여서, 그 세치 혀로 인하여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게 온당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라. 한 방향성을 띄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혀가 창조의 목적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3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혀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되어 있는 말들만을 뱉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온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혀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혀를 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계명에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말이 통용돼야 될 것들,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나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써야지, 그렇지 않고 남에게 힘이 빠지게 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곡해해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요, 교회처럼 뒷말이 많은 동네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세상에 저도 세상 동문회도 하고 다 해봤는데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기분 안 좋으면 술 한잔 먹고 풉니다. 잘 풀려요. 기독교인들은 안 풀어요. 몇십 년 갖고 갑니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저한테 하라 그러면. 그 좁은 공동체에서 끝까지 미워하면서 몇십 년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가요. 그 관계를, 어색하고 불편한 그 관계를 얼마나 노력하면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분명히 3계명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놓인 혀예요. 우리의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형상 앞에 놓인 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온당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합당하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계명의 첫 번째.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문제와 맹세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